주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워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 따라 간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요 기뻐하는 삶이요 흐뭇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만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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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는데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변함없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자리에 두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권고와 징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방문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제는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 방문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너무나도 힘든 방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유혹당하고 미혹당한 자들이
도리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드리지도 않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음행한 여인을 내어 쫓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간음한 자, 음행한 자 그들을 정말로 내어치워야 되는데 그들을 정말로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음행과 간음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이 자꾸만 뭐랍니까 희석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다시는 안 가고 싶겠죠. 다시는 거기 가면 환영하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는데 그 자리를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정말로 그 고통당하는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거짓 것을 따라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고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가기로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미하다 확정하리라.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이나 규례를 보게 되면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두세 증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러한 음행한 여인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준 것이 있으면은 가도 또한 똑같은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 또 염려가 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히 선교 헌금을 한다라고 했어요. 선교 헌금을 한다라고 했는데 미리 보냈잖아요. 디도를 보내고 이랬는데 그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선교 헌금 지금처럼 전화가 되는 상황이면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 상황이 어떠냐고 하겠지만은 지금처럼 되지를 않다가 보니까 편지를 쓰고도 얼마나 그 마음이 졸이고 있겠어요. 선교 헌금을 미리 받게 하기 위해서 작정한 헌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그 또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은 또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가서 음행한 대의를 해야 되니까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번에 가면은 이제는 용서하지 않는다. 강하게 말하는 강하게 이제는 바울은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편지로는 강하지만 말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계속적으로 좋지 않게 여겼을 때에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기를 그래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이렇게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약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신이 강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내가 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나타날 것을 알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금 뭐요? 부활과 승천이 있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셔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재림하게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약하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바보 같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서 그들과 분쟁하고 싶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들과 다투거나 그들과 변론하거나 이러고 싶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에게 그 마음들을 오로지 정말로 바울을 받아주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그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진리 대신 복음을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미리 미연의 방지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이 전해있는 복음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바울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추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그 많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들을 믿음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라요. 진리를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힘들게 눈물로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야베스 교회를 했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여기가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한다고 해보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죠? 이단들이 들어와갖고 판을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잠깐 나간 사이에 이단들이 와서 했다라고 생각. 그 가슴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엄씀으로 인해서 순회하는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이단 정말로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거기를 가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막 억압이나 강압이나 권세로 갖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온유와 사랑으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여기에서 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로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냐면 그들을 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선으로 진리로 의로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금 가서 해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온전함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서 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강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 보면 이것이 바로 18절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 이 축도라는 게 축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들어가 있죠. 성자 예수님 들어갔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성자 예수님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나오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축도할 때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이 고린도후서 13장을 주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자신의 권력을 믿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하되 사랑과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사랑과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리 그들에게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나 약하다. 나 강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의 미련함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은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사랑은 뭐예요? 상대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원수까지.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하지만 나는 그를 축복하고, 나는 그를 사랑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랑으로는 절대로 못 살아요. 못 돼요. 왜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란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옷 입혀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우리의 지혜는 한계적이잖아. 한계적. 그래서 우리가 무한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지혜는, 우리 이 땅의 지혜는 한계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지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잖아.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한 것,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고, 사람의 그 큰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에도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신앙은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나의 한계.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요즘에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불교를 다닌 사람인데, 연예인인데 불교를 평생 믿었대요. 근데 자기가 암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야. 암이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를 닫으면 부처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부처를 찾고 싶지 않더래. 하나님을 찾았대. 자기가 하나님 나 살려만 주면 내 교회 가겠다고, 그리고 당신 섬기겠다 그랬대. 근데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주더래요. 십자가를 딱 주더래. 그래가지고 내 예수 이제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다시금 나오셔서 십자가를 줌으로 인해서 갔더니만 암이 전이가 안 돼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한계는 뭐예요?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 불교 다니는 사람도 누가 한번 전도한 사람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찾아간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그런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능력, 무한하신 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살다가 보니까 매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겠어요? 못 살기를 원하겠어요? 예? 잘 살. 그렇죠. 잘 살게. 장로님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하죠. 또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해. 나 요즘에 그 말씀에 꽂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왜 우리는 못 살까? 왜 우리는 어려울까? 왜 우리가 힘들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분의 능력의 옷을 못 입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어떤 분이 선교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감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휠체어에 앉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아팠는데 조금 덜 아픈 것이 너무 감사하더래. 하나님 내가 휠체어에 앉아갖고 화장실 가는데 조금 덜 덜 아파서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그 화장실 가서 이렇게 뭐가 그거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발 하나 띄지도 못했는데 발 하나 띄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그 모든 것들을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 속에 파묻혀 살아. 응? 여러분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죠? 이 문제는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힘보다, 내 지혜보다, 내 능력보다, 내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그죠?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돼. 내 한계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펼치고 해도 그것에 문제가 다가서면 이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니까 안 돼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응? 하나님 앞에 주님 능력을 내게 입혀주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저에게 입혀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우리가 그랬잖아. 조금 남들 보면 조그만 것 같아도 우리가 그냥 이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그 어린아이가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뭐가 될 거냐고.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떡덩이 2개가 생선 2마리가 뭐가 되겠어요? 이거 5,000명이 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면요 그 당시 얼마나 많아요. 엄청날 거예요. 그죠? 그때 애들이 얼마나 낳겠어. 엄마가 그냥 낳겠어. 예수님 따라가는데 가면 여럿이 데려가지. 자식들 다 데려가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물고기 2마리에다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것으로 그래 안 되게 뭡니까? 이것으로 갖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이것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손에 들려지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왜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능력은 내가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주님의 내 손에 있을 때는 2개야. 떡이 2개밖에 생선이 2마리밖에 안 돼. 떡덩이가 5개밖에 안 돼. 나 혼자 먹기도 모자라. 근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러면은 어른들이 먹기를 모자르잖아요. 생선 2마리에 떡덩이 5개가 떡이라고 뭐 크게 좋겠어. 애기 거면 쬐깐한 거 뭐 죽겠지.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뭐예요? 한계적인 사람에게는 내 손에 들렸을 때는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너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들려지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여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 능력만 생각해. 내 능력만 내 한계만 생각하고 죽을 것 같다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머리 싸매 붓고 큰일 났다 그리고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문제를 내가 지고 있으면 큰일 나지. 그렇지만은 주님의 손 바울이 그건 거예요. 지금 자기의 한계는 약한 거예요. 약한 것밖에 자랑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그 사자굴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잘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험하라. 내가 정말로 구원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구원에 이를 믿음이 있는가, 늘 내 자신을 달아보라는 거예요. 달아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버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 계세요 마음에? 네? 심령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전이 되고 성전. 네?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내가 구원 받았는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보니까 받은 것 같아. 열심히 기도생활 잘하고 열심히 정말로 전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생활 하니까 아이고 나 오늘은 구원 받았어. 근데 내일은 오늘 아파가지고 못 가고 무슨 문제 만나서 못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갔어. 아이고 나 오늘 구원 못 받았어. 구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구원이 무슨 달랐다 불렀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확정이에요. 확정. 할렐루야. 확정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주겠다고 주시는 거지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확정하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도 아유 나 이제 안 줘. 주지 않아. 나 안 줄 거야. 나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손해가 있더라도 자신에게는 아무리 어떠한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확정했다. 확정. 여기 나오잖아요. 확증해라. 너희가 확증해봐라. 그런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선을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옳은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의요 선이요 진리며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길이에요. 세상은 그런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듣고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정말 지금 생각해서 사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잡아뜯으려고 여러분 그 거짓 구조사들이 그 정말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가면은 자기네가 지금 차지하려고 있는데 여러분 가면은 가만 납두려서 돌진하거나 내쫓거나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그거를 가려고 하니 얼마나 자기가 때로는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 능력은 무한하지 못해요. 내 지혜는 무한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있잖아요. 믿음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무한하셔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마귀 사단이 벌벌 떨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은 역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하면 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찾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주님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을 당했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환난 당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말로만 수 없는 어려움 당했어요 하고 부르짖어야지. 나 당했어. 나는 힘들어 죽어. 이제는 끝났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치고 올라가는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밑에서 차박차박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만 항상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아이고 죽겠다 큰일 났다 이제 날도 못해 이러고만 살아가. 나 망했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얻은 것이 마무리다 이렇게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그래 이걸 인정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이 모든 것은 내가 실질적인 현실은 직시해야 돼요. 분명히 봐야 돼. 현실이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 아 그래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고 있는 사람은 매일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착착거리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매일마다 망했다. 여러분 그러고 살 거예요? 장로님 그리고 살 거예요? 아니요. 장로님은? 아니요. 이제 아니한 사람은 바로 살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서포트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계세요, 여러분. 예?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서 어느 날 저에게 기도하시기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게 뭔 뜻인가 하고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게 나보고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포츠를 할 때 주님이 비유를 하셔요. 스포츠를 할 때 우리 편이 지고 있어 지금. 우리 편이 지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우리 편에 에이스가 나가 있어. 그죠? 그럼 그 사람을 내볼 때 뭐라 그래? 네 능력을 보여줘. 할렐루야. 주님 바로 에이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거구나. 주님이 그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뭔 뜻인지 아는데 바로 네가 지금 져서 막 역전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역전할 수 있는 길이 에이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갈 때 그 에이스가 딱 나갈 때 그 사람한테 네 능력 보여줘.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기 살기 뛰어갖고 이기잖아요. 역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약한 것, 나 약해요 하나님. 나를 자신 인정해야 돼. 나 강해요. 나 아직 뭔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제가 그러죠.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하는 것과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젊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죠? 장로님 그렇죠? 응?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어때요? 겁나요. 응? 저는 요즘에는 발 하나 뛸 때마다도 하나님 기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거리 다닐 때도 하나님 정말로 위험에 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에 얼마나 위험한 일 많습니까? 사건 사고가 수없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도 걸음 잘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기도하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기도하고 나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저를 제가 이렇게 나중에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저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 그러다 보면 또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 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영생 얻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이 안에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생 얻게 했는데 무엇이 힘들어 안 주겠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셔요. 찾으면 찾게 돼요. 두드리면 열려요. 아멘.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을 뭐를 구하냐? 지혜를 구하는 게 지혜. 그리고 끊임없이 주드리는 거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앞에서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제 이 마음을 그거 느꼈어요. 이렇게 그 상황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상황이 있는데 엄청난 그 무게감이 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두 번째 당했던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이기지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그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만 해도 다 모든 걸 부족함이 없게 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일이 늑대가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그 삶으로 이어간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모진 매를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을 수도 있고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죽임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순교장에다가 순교에다 집어넣었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늘 저는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순교의 반열에 섰다라면 주님 부인하지 않게. 저는 2번을 꿈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죽는 꿈을 봤는데 정말로 이 2가지가 지금도 아주 그게 생생해요. 너무너무 생생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꿈은 어떠냐면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 뒤에 있는데 저보고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자기네가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바람은 나를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지만이 당신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빨리 나를 죽으라고 하는데 쳐다보니까 나를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눈이 나를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다리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플까, 머리가 깨지면 어떡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꿈인데도. 근데 이제 죽겠다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8장 26절 말씀. 위에서 하늘에서 말씀이 하나가 두루마리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면 보았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얼굴면자들이라고. 얼굴면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는 그 말씀이 그게 두루마리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8절이라고 그 말씀이 딱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는 보았다니까 는자가 아닌 거예요. 얼굴면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은 빨간 가마솥이에요. 아주 가마가 바글바글 끓어요. 아주 그냥 빨갛게 바글바글 끓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저보고 나 여기 가서 죽어야 된대. 내가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산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 이 사람 쳐다봐도 빨리 나를 죽으라 그러지, 저 사람 쳐다봐도 그러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타면은 얼마나 뜨겁고 아플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진짜 또 죽는다고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그 순교의 반열에 세웠다라면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 얼만큼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린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올라가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사오리까. 주님, 우리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사랑, 주님의 주신 그 믿음,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4장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성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일거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